오늘 말씀 제목은 당신은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는가입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로 고통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습니다. 고통을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인데 고통의 이유를 알고 고통에서 해결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성경은 밝히는데 고통이 온 이유가 당장의 고통을 해결해도 잠깐이고 또 계속 오잖아요. 그래서 고통을 가지고 오는 근본 문제 때문이고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 밝히고 있어요. 자, 근본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바로 근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부터 고통은 시작된 것인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맨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죽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은 영이 있지만 죽은 영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근본 문제 두 번째 문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죄의 상태 속에서 살아가고 죄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 죄의 종이 된 인간은 고통의 인생을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떠나 죄의 종이 된 인간은 그 신분이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의 영혼을 마귀가 장악했어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가 돼서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가며 마귀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됐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마귀에게 눌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길 원하지만 마귀의 자녀는 마귀가 멸망시키기 목적입니다. 여기에 잘 나와 있는 게 제가 많이 말씀하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에게 대해서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자녀가 된 이 세 가지를 가리켜서 근본 문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라든지 미국 사람이라든지 아프리카 사람이나 문화는 다르고 환경은 다를지라도 근본 문제는 동일합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모든 문제에 고통이 오게 된 거예요. 이 근본 문제로 인해서 인간은 정신적인 고통을 이제 겪게 된 것이고 심하면 정신병에 시달리기도 하고 이렇게 된 인간은 육신적인 질병에도 시달리게 됐어요. 단순히 과로나 노화로 인한 실수 이런 병이 아니라 이런 근본 문제로 인해서 이제 고통하는 육신의 문제가 된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근데 죽음은 끝이 아니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영원한 지옥 가는 것이고 근본 문제로 인한 나의 이 고통을 누구에게 물려주냐? 후손에게 영적 문제의 대물림으로 이제 물려주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불신자 상태이고 이 고통의 이유는 바로 근본 문제 때문인 것입니다. 자, 우리 이걸 보면서
고통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여러분이 두 가지 근본 문제 속에 있는 불신자가 고통을 해결하는 비밀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근본 문제 해결받은 저와 여러분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는지를 두 가지 붙잡아야겠어요. 자, 첫 번째로 먼저 고통에서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고통의 이유가 근본 문제 때문이기 때문에 근본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그냥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하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고통을 해결하려면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 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거든요. 자, 먼저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셨어요. 자, 죄의 종이었던 우리였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속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죄를 대신 대속하신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였는데 마귀의 거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이에요. 자, 두 번째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안에 믿고 모셔야 됩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영접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하면 우리는 누구 자녀가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 인생의 고통은 이제 해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다 그랬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영접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전 것, 근본 문제와 이를 통해서 오는 우리의 모든 고통은 이미 우리와 완전히 결별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를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라면 고통 속에 있는 자가 아니고 고통에서 자유한 자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면서 근본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인생이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고통에서 해결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이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그분을 영접하도록 항상 기도하고 복음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 삶에 고통이 있을까? 여러분의 삶에 고통이 해결되는 비밀은 뭐냐면
자,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이제 여러분의 삶에 누가 돼야 되냐? 손님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지만 내 문제에도 내 염려에도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 그리스도가 주인 된다는 말은 뭐냐면 누구를 위하여 사느냐가 바뀌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내가 주인일 때는 누구를 위해 살았냐? 나를 위하여 살았습니다. 나를 위하여. 지금도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 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어요. 나를 위하여 산단 말은 돈을 위해 사는 거예요. 저는 동물의 왕국을 보는데 그 자북 고기 때문에 서로 먹으려고 그 사자 같은 경우는 자기 새끼까지 막 물어 뜯으면서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 거 보면서 진짜 어떻게 저럴 수 있나 그러거든요. 근데 인간 다 똑같아요. 돈 때문에 가족을 버릴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나 동물이 다 똑같아요. 다 돈을 위하여, 그리고 자리를 위해서, 그리고 성공을 위하여.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잖아요. 이랬던 나인데 그리스도가 주인 된다는 말은 뭐냐면 누구를 위하여 사는 자가 바뀌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살았던 저와 여러분이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겠습니다. 우리가 사람 간에 또는 성도들 간에 갈등이 오는 이유가 왜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면 갈등이 안 오는데 나를 위하여서 갈등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저는 이제 월요일마다 이제 신학 대학원 다닌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의 이제 회장, 우리 동기에도 회장, 총무, 서기, 회계가 있거든요, 4명. 그러니까 저 서기예요. 근데 이번 주에 회장이랑 총무랑 살짝 다퉜어요. 근데 저랑 회계랑 다 있는 자리에서 풀었거든요. 근데 저는 아무 말 안 하고 속으로 막 기도만 했어요. 아, 또 여기도 역시 사람 사는 곳이구나. 우리 단체뿐만 아니라 여기도. 근데 나중에 서기니까 이우성 목사님도 한마디 하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라 그랬냐? 의견은 다르지만 다 소중한 사람 같다고. 왜냐면 여러분들 싸웠지만 중심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랑 어떻게 하면 이 학우들 위해서이기 때문에 의견은 다르지만 그런 거니까 다 소중한 것 같다 그랬더니 다들 은혜를 받더라고요.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가 돼야 되냐? 그리스도를 위하여가 돼야 돼요. 그 말은 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단 말은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입골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거창하게 보이지만 쉽게 말해서 저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요즘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이제 막 이 단체 나가는 사람들이 사실 우리 신자의 삶의 목적은 세계복음화가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게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도 한 영혼이 구원받는데 모든 것이 걸려있어요. 거기에 우리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가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전도와 선교에 관심 없이 거룩한다. 그게 바로 이제 자기의 의에 빠지는 거고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전도 선교에 상관없는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결국 우리의 신앙은 복음은 타성해졌게 됩니다.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추지 않은 교회는 이제 어떻게 되냐? 화석처럼 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이 복음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살아가야 돼요. 저 이거 오늘 준비하면서 생각난 찬양이 있어요. 생의 이유라고 혹시 기억나시죠? 생의 이유. 복음 증거할 이유 내게 없다면 무엇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하니? 전도해야 할 사명 내게 없다면 더 살아야 할 이유 나에게 없네. 예. 푸른 말하고 꽃이 들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전도와 선교 때문이다.
이게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주인 된단 말은 이제 전도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복음 증거라는 사명이 사라질 때부터 우리의 삶에 잊혀졌던 세상의 고통이 느껴지지만 복음 증거를 위해 살아가면 문제가 전혀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인 되기 위해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세계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많이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우리의 평생 언약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이거 놓치지 않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걸 알겠는데, 내가 언약으로 잡겠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에 대한 성경 구절이 오늘 읽었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오늘 지난주처럼 우리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구체적인 미션을 붙잡아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 한 절을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자, 5장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첫 번째 미션 뭐냐?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염려가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걱정, 저 걱정, 사람 걱정, 돈 걱정, 개인 걱정, 미래 걱정 있잖아요. 이 모든 염려를 여러분이 오늘부터 다 주께 맡기시면 주가 여러분을 돌보아 주실 거예요. 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첫 번째 미션. 여러분의 모든 염려의 생각을 주께 맡기는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우리의 방향은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가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미션.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이에요. 우리 두 절을 우리 합독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자, 뭐라고 두 번째 미션이냐면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가 마귀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이 믿음을 굳건하게 흔들리지 말고 영적 싸움 도전에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우리 정면의 권사님 신방 갔거든요. 거기서 또 성경구절 사도행전 20장 32절 나눴어요. 주의 말씀에게 부탁하오니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하게 세울 것이다 했잖아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방법은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아야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고 영적 싸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두 번째 미션 뭐냐? 말씀을 통해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예, 마귀는 한 가지 방해하거든요.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전도 못하게, 전도 선교 관심 없게, 세계복음화에 관심 없게. 우리 전도운동 단체가 전도의 선교 놓치게 하는 게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방해하는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두 번째 미션이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1번과 2번이 될 때 오는 응답을 말해요. 여러분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어떻게 되냐? 그게 베드로전서 5장 10절 11절입니다. 우리 두 절을 약간 길지만 은혜롭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셋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잠깐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여러분의 주인은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고난 중에도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가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은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여러분 온전하게 복음의 사람 되게 하신다는 거고, 그 다음에 굳건하게 하시고, 그 말은 불신앙 없어지고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그리고 강하게 하시고, 강하게란 말은 성령 충만 주신다는 거, 영적인 힘 있게. 그리고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터는 교회를 의미하는데 두 가지. 우리 이 교회도 하나님이 견고케 하시고 여러분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시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견고케 하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히브리서 11장 보면 바로 공주의 딸이라 칭함을 받는 인생을 안 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고난을 겪었잖아요. 근데 모세의 그 방향 결정이 영원한 응답이 됐잖아요. 출애굽의 주역. 육신적인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간다면, 세계복음을 위해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응답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보면서 이제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먼저 우리 자신이 기도와 말씀으로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여러분 되시고, 두 번째는 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을 놓고 그들에게 진짜 해답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세상에 많은 영혼들 고통 가운데 있는 이유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이라 하지만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근본 문제로 인한 고통임을 알고 해답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증거하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옵시고,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나를 위하여 살아가지 말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